찬양합니다. 찬송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라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라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라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라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라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 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어디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하고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는 우리 신분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고 천사들을 심판할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시고요.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이죠, 예수 믿고 이제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자기 앞에 모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아마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지은 죄도 다 드러날 것이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너는 죄 없다, 너는 무죄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도 돼 하고 선언을 받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실 텐데 그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아마 이 심판에 참여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실 때 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악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것, 그래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 성도들은 맞습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막 세상에서 악을 저지른 사람들, 우리를 미혹하고 또 압제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그런 증인으로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천사를 판단할 것. 천사 중에 이 마귀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잖아요. 그런 이제 이 천사, 이 마귀를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심판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 그런 아주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 일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불신자들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어떤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는지 알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이제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지상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특히 이제 우리 여기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고소하고 또 재판장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저 장로가 내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 장로가 같은 교인인데 내 돈을 떼어먹고 안 줍니다. 막 그러면서 고발을 하고 그 사람은 내가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냐, 돈이 없어서 안 주지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 물건을 파는데 뭐 300만 원짜리인데 막 5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속여서 그렇게 손해를 보게 했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막 고발하고 가서 막 재판을 받고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면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사람 간의 알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뭐 이제 직분자들이나 또 이제 성도들이 그 일을 가서 중재하고 또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 그러면서 그 손해를 끼친 사람을 만나서 이거 해줘야 하지. 그렇게 하면서 중재하고 또 해결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언제까지 내가 꼭 갚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받고 그러면서 중재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다른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또 그런 성품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죠.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고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것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들 그냥 못쓸 놈들이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믿음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돼서 교회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하고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인데 우리 형제를 향해서 막 속이고 또 돈을 갚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 고소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존영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된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9절에서 불의한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죠,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처럼 탐욕 부리고 막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걸맞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 다른 성도들을 자기 형제처럼 사랑해야 되고 속여 빼앗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피해를 당할 때 그걸 가지고 그냥 푸득푸득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저놈 죽일 놈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말고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면서 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세요. 그런 방식으로 그 신앙생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우리 세상을 판단할 천사들을 재판하는데 참여할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무슨 일을 만나도 불신자들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좋은 성품이 되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 화해시키고 중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예전에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깨끗하게 하심으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가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듣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지 하면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분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 작은 일 가지고 문제를 키워서 사람들에게 고자질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중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 다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잘 중재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불의한 자들, 탐욕을 부리던 자들, 속여 빼앗고 거짓말하고 또 더럽게 사는 인생들이었지만 주님의 피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도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이제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개가 다시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